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죠.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고 우리 딸내미 친구가 왔어요. 네, 보자마자 저한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복 많이 받으라는데 도대체 무슨 복일까? 저한테 돈 많이 벌으라는 소리도 아닐 테고요. 그렇죠? 무슨 복을 받으라고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 있는 사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 받은 사람 되어질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경에 복이라고 쓰여진다는 전부 다 바라크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런 때 언제 한번 해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 말씀은요, 아시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축복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좀 우리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해석을 한다면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 이해가 되시죠 금방? 잘 모르세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금수저 입에 물고 나온, 저같이 흙수저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이 아니라요, 다이아몬드나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의 모습이 이 복이라는 의미 속에 있어요. 즉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 재벌인 이제 이재용 씨 아니면은 빌 게이트 이런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고 손자로 태어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권속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받은 사람을 되어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시레라는 말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참 좋겠다. 자, 어떤 의미로 한번 해볼까요?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할까요? 누구는 참 좋겠다 그러죠. 잘 모르시는가 봐.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소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복 그 자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의 후손이 되어진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주머니 채우는 것, 돈이 많아지는 것, 학식이 많아지는 것, 건강이 많아지는 것, 내 것으로 가지는 것, 이것을 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의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미 복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복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복받으라는 이야기라면 세상적인 시각에서 복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담장을 넘는 축복, 들어와도 나가도 복받는 것,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런 축복을 받은 복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복받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하라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야기랍니다. 악인들의 꾀, 나쁜 생각,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밤새도록 악한 것을 꾸몄다가 나리새가 무섭게 그 일을
진행하는 그런 무리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꾀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 악인의 꾀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움직이는 모든 것이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움직이십니까? 아무도 안 그렇고 그냥 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가 봐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게, 이게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비결이에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뭐죠? 롯입니다. 룻이 아니에요. 롯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영토가 소유주가 너무 적다 보니까 매일 티격태격 싸우니까, 야, 안 되겠다. 아브라함이 네가 한쪽을 택해라. 그럼 내가 반대쪽을 택하마 이야기합니다. 롯이 삼쪽 개 택하세요. 그러면 내가 반대쪽 갈게요. 그러지 않고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움직이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쳐들어와 가지고서요, 가진 재산을 다 송두리째 공중에 바람에 나는 것처럼 싹 없어져 버렸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귀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이 뭐죠? 주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인의 길이에요. 그 길로 달려가는 것, 이게 악인이 하는 일이고 죄인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리에 앉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내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만한 자리에 거처에 있다는 이야기는 본인도 지금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답게, 부자로서 사는 그런 사람답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의시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돈이 조금 있는 졸부들이요, 괜히 큰 소리 쳐요. 여러분, 졸부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인들 내가 보기에 한 30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이하는 나머지는 다 졸부예요. 주님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계신데 그 주님 앞에 괜히 오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요,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또 다른 부분에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그 이하에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즐거울 수 있을까요? 저희 손녀가 어쩌다 한 번씩 와요. 그리고 이제 가끔 며칠에 한 번씩 보이스톡 뭐죠? 영상 통화를 해요. 영상 통화를 하는데 웃어요. 그러면 걔가 웃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걔는 웃는데 할아버지야 그러고 할인하고 부르면서 저도 좋아져요. 왜 그럴까요? 왜 저도 즐거워질까요? 그래요, 정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비결은요, 사랑하면 즐거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했다가 어느 순간에 등 돌리고 배신합니다. 지금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지체를 바라보면 심령의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인상을 팍 찍으려 사랑합니다. 그럴까요?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친족을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요 즐거움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그렇게 즐거워질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사랑스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전부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 정말 즐거워질 수 있을까요? 밀착되어질 때요. 그렇죠? 하나 되어졌을 때 즐거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온전한 사귐의 역사를 통해서요 날마다 즐거워지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사귀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드려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교회에 충성해서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가까워짐을 통해 사귀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6개월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제가 전화해가지고 교회 좀 나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고 전화를 해갖고 한 주 삐끔 나왔어요. 그 사람과 제가 밀착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루도 몇 번씩 저희 집을 들락거리면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도 좀 해주세요. 사모님 저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맛 좀 봐주세요. 간 좀 봐주세요. 뭐예요? 그만큼 밀착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주님께 복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과 밀착되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날마다 가까워지고 밀착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정말 주님 없으면 못 산다는 고백이 우리 속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 하라고 이야기했느냐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 뭐죠? 읊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울부짖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죠. 그렇죠? 자, 어떤 때 짐승이 울부짖을까요? 짐승이 슬퍼서요? 연속극 보고 슬퍼서요? 그래요. 배가 고플 때요. 그것을 이 배가 고플 때 먹이를 밤새 고생하다 먹이를 딱 잡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먹어요? 요 부분 맛있으니까 좀 놔두고 요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 먹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죠. 묵상한다는 이야기는요 그것을 허겁지겁 먹으면서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읊조리다는 말은 되새김질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요 허겁지겁 그것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허겁지겁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 더 깊은 의미로 나가면은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예요. 낮에는 좋잖아요. 그렇죠? 밝잖아요. 밤에는 어둡잖아요. 우리 인생길에 늘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날도 있어요. 그 어두운 날에도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허겁지겁 그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어떻게 먹으세요? 우리 교인들은 기말운동을 하니까 하루에 서너 장씩은 늘 말씀을 먹어요. 1년이 밀독을 꼭 해야 돼요. 어거지지만 뭐 혹시 읽지도 않고 거기다 아멘 올리는 사람은 안 계실 테고 그렇죠? 아멘을 못 올리는 사람은 말씀을 안 읽어서 못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말씀을 먹어요. 어거지라도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력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한테 나이가 조금 먹기 시작하니까요 입맛이 없어져요.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데요 저처럼 골골 환자들은요 입맛이 없으면 먹기가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 집 사람이 어거지라도 와갖고 어거지라도 한 숟갈 뜨라고 그래요.
그래 어거지를 한 숟갈 먹었어요. 그러면은요 조금 힘이 나요. 하나님 말씀도 어거지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들 안 하는 분은 안 읽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어거지라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우리가 이제 끝났구나 그러잖아요. 돌아가실 분들은 이게 목회를 40년 가까이 되니까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요 곡기를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요? 주야로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언제나 말씀을 먹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왜요? 복 있는 사람이니까. 주의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모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요. 나무가 심었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갖고 나는 여기에 심겨질 거야 하고 딱 심어졌나요? 나무가 뭔지 모르세요? 나무가요 자기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서 거기에 심겨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에서 거기에 심겨졌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물가에 심어놓은 귀한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경우는요 깊이 뿌리를 내릴 때요 거의 60m 가까이 뿌리가 깊이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흐르는 그런 시냇물이 아니라 저수지처럼 물을 가둬놓고 관계수로가 제대된 그런 물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냇가에 시냇가에라는 말 뜻은요. 그러니까 거기다 심었으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죽을 죄인에서 생명의 역사를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옮겨져 심겨진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왜 인상을 쓰고 살아요? 왜 힘들다고 짜증을 내요? 아니에요. 우린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 귀한 사실을 모르니까요 힘들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하여 저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의 힘이 될 말씀은요 로또 번호 이것입니다 일러드릴까요? 그거 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날마다 물가에 심겨진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축복된 사람이 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저절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어요. 그렇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고요 마지막에 뭐라고요? 형통하리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관하셔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우리를 소생케 시키시고 온전한 자리로 나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많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주의 축복된 권속들이 되어진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복이 있다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가지고 있다가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겠어요.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어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요 이제 그 복 있는 사람답게 복을 나눠주고 선포하고 그 복 있는 사람답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그래 됐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줘도 좋잖아요. 제가 우리 박희숙 집사님 호떡을요, 제가 호떡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거 잘 먹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제가요?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주님이 인정하시기만 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잘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 것이냐, 마귀가, 원수가, 나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나를 건들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복 있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근본적인 축복을 받았으면서 저희들 참 좋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들이 수많은 날들 동안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했나이다. 주님, 저희들 좌절하지 않는 자들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